여러분들이 아침에 씨 뿌리러 온 겁니다. 기도에 씨를 뿌리러 온 거예요. 예,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옵니다. 추수할 날이 온다 그 말이죠. 뿌리지도 않은 사람은 거둘 날도 없는 거야. 뿌려야 거둘 날이 소망으로 가질 수 있는 거지. 뿌리지도 않는데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거둘 추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는 1절, 2절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고 그저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러죠. 우리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분을 위해서 너희 몸도 드려라. 그분을 위해서 너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주님께 드려라.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도 하고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제사, 이걸 예배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러니까 삶을 아무렇게나 살다가 교회만 오면 장땡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연락이 되려면 아름답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훨씬 좋겠죠. 자, 오늘부터는 3절부터는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교회 밖에서의 일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좀 시간상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거냐, 그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제 눈에 훤하게 보일 건데, 이렇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하루아침에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새벽기도 나올 정도요. 교회 집사요, 권사님이요, 장로님쯤 되면 이건 능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생활이 돼야 하는데 좀 염려스러운 면들이 있습니다. 자, 1절에서도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말이에요. 권한단 말은 권면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못 사니까 이렇게 살면 좋다라고 지금 권면하는, 권유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3절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러잖아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것도 권면하는 얘기입니다. 권면하는 얘기인데 뭐라고 하느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게 안 되니까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 교회와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문제가 무진장 많은 거예요. 가정이 다 잘났다고 하니까 가정에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얘기를 이 바울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량대로 행하라, 이 말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을 그냥 얘기하면은 설명을 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것만 말씀하고 끝나버렸으면, 이것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바울이 예를 들어놨는데, 그게 뭐로 예를 들어놨냐면 우리의 육체를 예를 들어놨어요. 육체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고 말을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이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맞죠? 자, 뇌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 눈은 외관상으로 볼 때 우리 이런 지체들이 있어요. 이게 다 각각 달라요. 눈은 보는 거, 뇌는 생각하는 거, 귀는 듣는 거, 입은 말하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손은 일하는 거, 발은 어느 목적지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눈 대신 눈이 내 일을 못하고 눈이 귀 일을 못하고 코가 뭡니까 눈 일을 못하고 입이 내 일도 귀 일도 못해요. 손이 발 일도 못하고 발이 입 일을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이 만들어준 지체가 있어요. 이 지체는 자기 일만 잘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일만 잘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눈이 안 보여 자기 일을 안 해보세요. 눈 딱 감고 눈을 안 떠버려. 그러면은 몸 백체가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입이 말이요 안 먹어버리세요. 입 딱 다물고 한 열흘을 추운 날 안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기능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니까 자기 뭡니까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발이 안 가고 가만히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으면 발을 떼지도 못하고 있으면 중풍병자처럼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거 다 건강해도 소용없어. 바울이 이 얘기를 너무 잘 지혜롭게 설명을 해놓은 거야. 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지체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눈이 입에다 대고 어쩌고 저쩌고 할 일이 아니다. 눈은 보는 일이나 똑바로 잘 봐라 그 말이에요. 보는 일만 똑바로 잘 보면 된다. 예? 귀는 듣는 거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가라고 했는데 오거나 오라고 했는데 가거나 이래 버리면 모든 일이 다 어긋나 버리잖아요. 그잖아요. 그 사람은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 실패하는 거예요. 말 잘못해놓으면 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 지체로서의 역할만 잘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것 잘못하면은 다른 것이 다 피해를 본다고 말해요. 눈 하나가 잘못돼도 온 몸이 다른 지체가 피해를 입고 입이 이거 게을러도 모든 지체가 뭡니까? 피해를 입고 손이 게을러도 모든 지체가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서로 유기적으로 뭡니까? 서로 연합해서 모든 일이 잘 돼야 돼. 뭐 하나만 좋고 어떤 것은 나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체 중에. 다 좋아야 돼. 다 좋아야 돼. 여기 뭔가 하나가 잘못되면 삶이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6절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5절이구나.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지체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어떤 이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은사를 받았으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으면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받았으면 즐거움으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육체 안에 있는 이 눈, 코, 입, 귀, 손발, 지체를 지금 비유로 말한 것처럼 똑같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눈과 같은 일, 어떤 사람은 귀와 같은 일, 어떤 사람은 코와 같은 일, 어떤 사람은 입과 같은 일, 어떤 사람은 손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각각 하나님이 다 다르게 은혜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이 은사를 주지 않은 사람은 없어. 하나님이 교회 부를 때는 쓰려고 부른 거예요. 쓰려고, 일꾼으로요. 그냥 천당만 보내려고 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복을 주려고 일꾼으로 부른 거예요. 일꾼으로. 집사가 뭔데요? 일꾼이야, 일꾼. 집사는 공개적으로 일을 하세요 하고 허가증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허가증 주는 것과. 당신은 교회에서 일하세요. 그런데 집사가 일을 안 하고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손님처럼 다니면 그건 집사가 아니지. 그러니 복을 못 받지. 아예 집사가 안 되는 게 낫지. 예? 집사 안 된 게 나은 거요. 그럼 집사가 안 됐으면 봉사하기를 바라지도 않아. 하나님도 안 바라고 목사도 안 바라고 다른 성도들도 바라지도 않아. 집사는 되려고 하면서 일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예. 지금 이 로마서를 공부해 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맨 어린아이 같이 복만 받아야 한다. 그런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받은 복도 많으니까, 은혜도 많으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고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초보자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다 중직이라고 하잖아요. 집사 이상을 중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돼, 교회. 그래서 제가 손님같이 다니면 안 된다. 요즘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받아야 한다. 쓰임받지 않고 그냥 교회 다 갔다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 초보자야 당연한 거고, 집사 이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집사 이상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집사는 이상은 아예 일꾼으로 아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잖아요. 예. 교회 안에 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이게 말씀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라면 말씀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말씀을 전해라.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로 열심히 해라 그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누구 보기에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가서 상이 없다고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성실하게 하는데 옆에 사람이 보고 참 잘하신다 해서 칭찬하면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시작부터 나한테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상이 하나도 없어. 상은 하나밖에 안 줘. 둘을 안 줘, 하나님은. 물건 하나를 내가 샀는데 계산서를 2번 띄워주는 일이 없어요. 한 번 계산서 띄워주면 끝나. 그렇잖아요? 하루 가서 일했는데 이틀 품삯 줘요? 안 주죠. 하루 품삯 주고 마는 거죠. 그와 같은 이치를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은사가 다 각각 다른데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1절, 2절에서는 그걸 좀 분별하라고 그래서요.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조사해보라 그 말이에요. 조사.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재능이 무엇인지 조사해봐라. 찾아봐라. 발견해라 그 말이에요. 분별이란 말은 발견해라. 그래서 그 재능 가지고 달란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써라. 네 몸뚱아리를 갖다 써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예. 자,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은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쉬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나이가 드셨다고 하지 마세요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하늘에 가서 받을 상급이고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의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교회에서는 나이가 드실수록 건강하면 더 열심히 해야 돼. 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교회는 연세 드셨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가 한 만큼 하나님께 받는 것이니까. 예. 몸이 불편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죠? 예.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성실히 해라. 예를 들어서 그 일을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 칭찬은 하나님께 받아야 대박이 터지는 거지. 사람한테는 칭찬, 아이고 잘했어, 짜장면 한 것도 안 사줘. 그걸로 계산 끝나버려.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무한한 복을 받아야지. 그죠? 그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사를 할 때 중요한 게 마음 자세예요.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항상. 예. 그 다음에 권위하는 자는, 권위한 은사를 받은 자는 권위하는 일로, 이 권위한다는 말은 파라칼레오란 말인데 권면한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권면하듯 격려한다, 기도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 이런 내게 은사가 있다.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부지런히 하세요 그걸.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권면하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도해 주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격려하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지금 하는 거예요. 코가 귀한테 욕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눈이 입한테 욕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입이 안 먹어버려. 그러면 눈이 어떻게 돼요? 영양분이 안 올라가니까 눈이 흐리흐리 안 보여버려요. 안 보여버린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 부를 때 다 은사가 있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처럼 교회 다니지 말고 내게 주신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찾아서 뭔가를 하고 다니시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담스럽게 뭐 하세요 못하니까 찾아봐서 내게 주신 은사를 빨리 찾아서 내가 교회에서 뭐 좀 해야겠구나. 뭐 좀 해야겠구나. 그렇게 하고 다니라고 말이에요. 여기가 남의 집이요?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 집. 나를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복을 주시는 아버지요. 아버지 집에 내가 다니는데 내가 그냥 왔다 손님처럼 왔다 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자는 구제해라. 구제는 뭐 남에게 좀 나눠주는 일이잖아요. 내가 좀 삶이 좀 넉넉해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라 부지런히. 하늘에는 못 갖고 가. 아무리 이 땅에 많아도 나눠준 것만 갖고 가는 거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쓴 것만, 주를 위해서 쓴 것만 하늘에 갖고 가는 거지. 우리가 쌓아놓은 것은 하나도 너 땅에서 많이 쌓아놨으니까 내가 복을 많이 주면 상급을 많이 주겠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쓰는 것만 하나님이 계산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웃 성도를 위해서. 구제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구제 좀 해라. 다스리는 자는, 이 다스린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프로이스테밀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을 보여라.
다스리는 사람은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회사 일이지.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지. 교회 다스리면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본을 보여서 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성도가 새로 왔어. 구역에 들어왔어. 요즘 2주 전에도 3분이 오셨는데 지난주에 안 오셨더라고요. 다른 데 가보셨겠지? 어제는 6분이 오셨어. 주일날. 그분들이 이제 가족 이사 온 것 같아. 다른 데 다녀보시다가 또 오셨어. 그러니까 이번 주에 등록하신다고 하고 갔대. 그분들이 부부가 오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신앙생활 이 모습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아주 노숙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새 환경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을 잘 섬겨드려야 돼. 오셨는가 맞는가 아무 관심 없으면 몰라. 등록 안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하고 났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분들을 잘 배려하고 섬겨드려야 돼. 그분들을 식사 자리로도 모시기도 가기도 하고. 아무나 못해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앞장서서 내가 가서 같이 식사도 해드리고 식탁에 앉아서 그분들만 땡그리 둘이 앉아서 식사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같이 밥 떠가지고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어디서 이사 오셨나요? 하면서 잘 오셨다고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스린다고 하니까 그냥 뭐 명령하는 것이 아니요.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본을 보인다, 앞장서서 행한다. 이런 사람이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해야겠죠. 교사가 이리 해야겠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들 앞에 본을 보여야 돼. 그래야 자식들이 예수 잘 믿지.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가면은 하나도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안 나면 가족이 예수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이 다스린다고 하니까 그냥 막 명령하는 것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다스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앞장서서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이 긍휼히 여긴다. 남을 좀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죠. 어려운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잘못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이 50년 하신 분부터 이제 1년 한 사람도 있고 몇 개월 하신 분도 계시고 천칭만칭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잘 간파하고 사람들이 허물이 있으면 그걸 잘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힘을 얻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 잘못했다고 눈깔질이나 예를 들어 탁 하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단 말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오래 신앙생활 한 번은 이겨내는데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그냥 낙동강 오리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금방. 그러니까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에서는 내일 여기 14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거냐.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섬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전부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비난하지 말고. 그죠? 잘못한 거 있으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훈훈하고 따뜻하고 교회 오고 싶은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야 그러지만 처음 오신 분들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랑을 느끼고 그런 마음을 먹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꼭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유익한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